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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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구제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제부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구제부 회원들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음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시간 구제부 총무로 섬기시는 김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제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선문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위의 환경과 이웃들을 두루두루 살피게 하시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소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구제부의 모든 계획들과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이끌어 주옵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소문교회가 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작은 손길 하나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대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순종의 역사로 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끝까지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구제부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정말 내 이웃은 누구일까?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인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을 이웃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떤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가, 서기관이에요.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왜 물어보았을까요? 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았을까? 29절 말씀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이 율법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나는 이웃에게 모두 다 사랑을 다 베풀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라고 말한다면 저 다 그들을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떳떳하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이웃하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떠올라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또 내가 늘 친하게 지내는 친구,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기준이 내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사에게 있어서 내 이웃은 이방인은 될 수 없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나 창녀는 제외하고 오직 율법을 지킨 사람들만 자기 이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이웃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 말씀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보세요.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공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느껴져야지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때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때마침 그때 길을 걷던 제사장, 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말 당연히 이 강도 맞는 자를 도와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보다는 낫지만 종교적으로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억지로 피해서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요?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된 말로 개나 돼지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자를 발견하고 멈추어 섭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유대인들 항상 우리 민족을 개취급하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속 시원히 잘 됐다. 내버려 두자. 라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미움이나 증오심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 죽을 거라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다 주면서 주인에게 돈까지 주어가면서 그를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하셨어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고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 같고, 또 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싫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에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애둘러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바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나와 무관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 없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리나 창녀들은 제외하고 오직 율법을 지킨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많은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늘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온전히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처음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줄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관점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도 많은 사람을 알아요? 모릅니다. 남이에요. 또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강도 많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이웃의 범죄에도 속하지 않는 저 멸시받는 사마리아 이방인이 정말 불행을 당한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바로 그 강도 많은 자가 생각할 때 나를 도와준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고 느껴야 그 사람이 진정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요 바로 참된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와는 상관없어도 공고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이웃이라는 겁니다. 강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손을 뻗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바쁜 일 때문에 또 나와 관심사가 다르다는 일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질문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입장에서 아니라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 강도받는 자가 생각할 때 정말 그의 이웃이 누구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구역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하는 그들에게 내가 정말 참된 이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섬김과 희생으로 강도받는 사람을 살린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강도받는 사람을 살리게 했을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33절 말씀,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받는 자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만약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강도받는 자를 보았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보고도 못 본 척 피하여 갔습니다. 왜 그들이 이 죽어가는 이 강도받는 자를 보고도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죽은 자를,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를 돕다가 지금 이 죽어가는 이 강도받는 자를 만약 그를 돕다가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도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근본 정신을 바로 어기는 것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어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 이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대표이자 상징이에요. 그들은 강도받는 자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자, 반면에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유대인을 도와줄 수 없는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강도받아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싸매다라고 했는데 이 싸매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상처에 싸매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 자비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강도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강도받는 자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강도받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강도 중에 강도인 사단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또 상처 입어 죽어가며 멸망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원문을 보니까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뜻해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런 괴로운 심정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내장이 다 뒤틀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 말씀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결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도 만나 짓밟히고 상처 입어 죽어가는, 정말 멸망당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심으로써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강도 많은 자였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정말 강도 중에 강도인 사단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상처 입어 죽어가고 정말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쌍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제사장도 강도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 레위인도 강도 많은 자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잖아요. 그저 그들이 딱하구나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이 내 일처럼 다가오고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정말 불쌍히 여겨질 때 우리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바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정말 우리 주변에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그 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한둘이야 말이죠.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요.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들을 다 도와줍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결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제사장과 레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입니다. 그들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모른 채 율법의 껍데기, 외식적인 행동,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오직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복음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복음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에 비친 자로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저에게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긍휼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내장이 뒤틀리듯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듯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던 그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합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해서 그들을 도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돕는 방법을 한번 쭉 보세요. 먼저 강도 만난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관심 없이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 상황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일부러 애써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찾으러 다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 길을 걷는 그 길에 걷는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인생 걷는 길에 잠깐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붓고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름은 상처를 덧나는데 덧나지 말라고 바릅니다. 포도주는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자기 짐승의 등에 태웠다라고 말씀해요. 남의 짐승이 아니에요. 자기 짐승이에요. 또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 인생, 내 삶 속에 내 이웃들 중에 고난당한 사람들,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때, 우리의 눈에 보일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 강도 만나 상처 입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큰 상처를 입고 누군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다가와서
정말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서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말 그들의 상처가 아물고 건강이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강도 만나 가만히 두면 죽어가는 사람, 또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구처럼요? 바로 나의 참된 이웃인 우리 주님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제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강도 만나 죽게 된 내 이웃이 보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웃 말고요. 강도 만난 자야. 그 이웃이 보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지경에 빠진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처럼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내가 섬기고 도울 이웃이 분명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이웃 말입니다. 오늘 구제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섬김이, 이 작은 헌금이 바로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명절 때, 또 성탄절 때, 또 연말 구제 때 이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섬긴다면 그곳에 분명히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내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참된 이웃이라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증명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우리 서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분명히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치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구제부 서기로 섬기시는 김신함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제부 헌신 예배로 구별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지상의 명령 전도의 사명을 저희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금 시간이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린 데 쓰이는 아름다운 물질로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복된 물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은혜로 복을 주셔서 참으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아버지 광도 만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사 청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하시는 동안 찬송가 218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구제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 또 구제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위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또 우리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현, 김태정, 박승효, 윤은호, 이예찬,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정책당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총동은 또 예배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다음 주일에 성도들이 나와서 다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파송 협력 선교사 성탄 선물 다음 주일까지 이와 같이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은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보 안내가 있지요. 22일 월요일까지 각 부서 회계와 장부와 회계되시는 분들은 장부와 통장을 소지하고 건보에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서 곡식, 과일, 채소 등 헌물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구제보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귀한 시간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저녁에 나와서 구제보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